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음에 딱 이렇게 품고 있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것도 뭐 돈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혼자서 돈만 많이 가지고 있지 말고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이게 꽉 쥐고 있지 말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좀 어려운 데 있으면 선교지도 돕고 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좀 돕고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도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즐거워할 일 있죠. 그럼 음식도 조금 베풀면서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슬픈 것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나쁜 것,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꼭 이렇게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 말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잘 흘려보내지 못해서 다윗이 음욕을 품고 지붕 위를 거닐면서 다른 가정의 여인을 빼앗아 오고 또 그의 남편을 살해하고 이런 엄청난 용서받기 너무 힘든 그런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죄과가 그의 가정 가운데 계속 흘러가게 되었는데 이게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쁜 일이 끊어져야 되는데 참 끊어지지 못하고 또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첫째 아들이 이름이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이라는 그 여동생을 보고 이렇게 억지로 그 다말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몹쓸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간청하는 그 마음,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은 아니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 마음이었는데 이 처음에 사랑했던 그런 마음보다 더 심각하게 이 여인을 취하고 난 이후에 성경은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다말은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말이 무슨 죄가 있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는 순종의 여정 가운데 좋은 일들보다 해를 받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은 피해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법이 없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나쁜 일이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들어올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나쁜 일이, 아픈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는 나에게 또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며 또 처리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한 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겪는 아픔, 슬픔, 상처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은혜를 받는 것도 내가 은혜를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내가 말씀을 읽는 거다. 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설교를 전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전했다 생각하고 또 은혜가 되었는가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런 식의 사고방식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의 우리가 꼭 해야 될 과정들은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보는가.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아픔과 상처,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로 우리가 뛰어넘지 부활을 해야 돼요. 나는 죽고 부활해서 이 문제로 올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도약해서 이 문제를 도약해야지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수많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단순하게 창고에서 몇 가지 열쇠를 꺼내서 이 문제를 푸는 열쇠 정도의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바라보고 압살롬은 마음 가운데 극심한 분노, 또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수 갚음에 대한 마음들, 사실은 자기 여동생이 이런 큰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만한 오빠는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 없습니다. 야고보의 딸이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경건한 레위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일들을 쳤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이 남의 일이면 그럴 수 있겠거니 하지만 내 일이 되면 누구든지 이 일들에 대해서는 밤잠을 설치게 되고 그 경노하는 마음, 격분하는 마음, 이걸 어떻게 밀어낼 수 있습니까? 분리해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분리해낼 수 없는 매우 실제적인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이 미워하는 마음을 어떠한 형태든 성경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적인 처리 방법들, 그리고 굉장히 실질적인 은혜로운 처리 방법들은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좋으면, 여러분, 내가 보기 안 좋은 것은 24분의 23입니다. 24분의 1 정도가 내가 보기에 좋을 정도고 나머지는 우리 인상 쓰고 다녀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핍절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을 한다고, 신앙은 도약입니다. 믿음의 도약입니다. 하나님의 위치까지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보기에니까 말씀이 좋던데, 내가 보니까 괜찮던데 하는 이 기준이 죽을 때까지 끌고 가게 되는데, 이걸 죽여야 돼요. 이거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여기실까?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로 우리가 매일마다 접근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일들을 아무리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하지만 풀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감당하기 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을 좀 충분히 늘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말이 그런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압살롬의 집에 있으면서 압살롬이 다말이 완전히 의기소침해 있고 쭉 처져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가운데는 기대하지 않겠어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이 일들을 처리하겠지라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일들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버지 다윗은 이 일들을 듣고 너무너무 극노하였습니다. 분노하였지만도 분노만 하고 화만 내었지 이 일들에 대해서 공의롭게 일들을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는 냈어요. 이 모든 일, 자기 딸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고
의기소침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화를 내었지만 화만 내고 이 일들을 처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들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공의롭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될 때 억울한 일들에 관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들이 일어나야지 되는데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때 진짜 성령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은혜로 그 강을 지나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입을 닫게 됩니다.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말을 해야 돼요. 말 딱 안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잔잔하게 부딪히는 게 좋은 거예요. 잔잔하게 부딪히고 잔잔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문제를 조금씩 풀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 주변 가운데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과정 가운데 관계하는 상대가 말문을 닫았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굉장히 주위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를 매달려야 됩니다. 압살롬은 큰 일을 경험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굉장히 얼굴 표정도 좋게 잘 지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의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 같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아픈 것이 있으면 조금 슬퍼할 기색도 내고 내 불편한 기색도 내는 것이 차라리 안정감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꾹 참고 있으면 여러분 풍선에 바람 넣는데 계속해서 넣어요. 계속해서 넣으면 나중에 터지죠. 일 시킬 때도 한 사람 일 잘한다고 계속 시켜보십시오. 터집니다. 교회 떠나갑니다. 말 안 한다고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풀케파가 있으면 사람은 터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괜찮아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기한을 두고 다른 계획을 짜고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23절부터 읽었지만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입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입을 닫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이 와서 말씀을 붙잡음으로 내가 참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은혜가 떨어져요. 꿀성리가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매끄럽게 만들고 치유하게 만드는데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일들을 공의롭게 처리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안 해.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둘째죠. 암논이 그 일들을 행했죠. 억울한 마음이 있죠. 억울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하루 안에 풀지 못하면 그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돼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을 살해내게 되는 마음들로 변하게 되겠죠. 큰 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열지 아니하고 말을 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뭔가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자기 기준으로 뭔가를 계획하겠지만 압살롬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보시는가로 자기 마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내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접근하면 결국은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은혜롭게 풀기 위해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의 삼각 구도가 있습니다. 암논이 들어가죠. 문제를 저질렀던 암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 그리고 이 전체적인 문제를 만들어낸 다윗 아버지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에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들, 충분한 시간 가운데 다윗은 가정의 문제를 다뤄야 될 책임이 있는데 왜 다루지 못했습니까? 자기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똑같은 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을 처리해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공의를 적용을 해야지만이 또 다른 피해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야 할 자리 가운데 위치해 있는 사람이 내가 일들을 못했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묻어가게 되면 끊임없는 저주의 악습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그 위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당신도 그거 해놓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내야지, 공의를 적용해야지만이 가정이 깨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고 나라 전체가 깨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기강이 서게 되는데, 다윗은 사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암논이 첫째 아들인데 암논이 일들을 하면서 화는 내었지만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 다음에 이어갈 왕이니까 오명을 남기는 것이 무리가 있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 이걸 묻어가 버렸어요. 공의가 적용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암논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잘못했죠. 분명하게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고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도 죄를 범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런 일이 내 삶 주변에 있지 않다고 해서 절대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정말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암논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오늘 또 참고 계시구나. 내가 회개하기를, 내가 한 여인을 완전히 인생을 망쳤구나.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을 했구나. 분명하게 입으로 시인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상대가 완벽하게 풀릴 수 있도록 속건제를 드리는 형태로 어떤 모든 총체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영혼을 살려주고 풀어낼 수 있도록 자기가 엎드리고 보상과 배상을 해야 될 시간의 책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복이 따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복이 따릅니까? 원수에 대한 보복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 압살롬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도 이 문제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문제지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제쳐두고 감정과 자기가 심판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위권이 점령하는 위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지만도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 자리, 은혜 받는 자리는 들어가야 되지만 심판하는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하나님 자리 아닙니까? 근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심판자의 자리 가운데 압살롬이 슬며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어서 원수 갚을 생각, 다윗도 공의롭게 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죠. 내가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암논을 죽일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보면 얼마나 죄가 잔인하고 무서운지. 왜냐하면 압살롬의 그런 계획이 암논의 계획과 동일하고, 암논의 계획이 바로 다윗이 누군가를 죽인 사람의 손에서 뭔가를 뺏어오기 위해서 자기가 계책을 부렸던 계책과 동일한 계책을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구사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난 2년이 지난 이후에 기회를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 근처 가운데 하솔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알 하솔. 예루살렘 수도에서 조금 동북쪽에 있는 몇 킬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곳에 압살롬의 그런 지분이 있는 그런 양떼 목장이 있었습니다. 추수날 타작을 하는 것은 큰 잔치가 벌어지는 일들인데 동일하게 이렇게 양떼를 이렇게 추수하는 계절은 양털을 깎는 것입니다. 양털을 깎을 때 양털이 굉장히 추수하는 계절, 그리고 큰 축제와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시점인데 이거 팔아서 돈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엄청난 돈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분을 관리하는 상황이 압살롬에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 기점을 이용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자. 아버지도 초청하고 왕자들도 초청하고 이 압살롬이 계산을 해보니 아버지는 오지 아니할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치레상 아버지도 우리 양털을 깎는 이 모임 가운데 참여해 주십시오. 굳이 내까지 갈 필요 있겠나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그 말이 나올 걸 계산을 하고 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왕자들도 이 일들 가운데 아버지는 못 오신다 할지라도 아버지 밑에 있는 우리 모든 왕자들에게 내가 한번 이번 기회 때 대접을 했으면 좋겠으니 한번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한번 문자를 한번 다 돌려주시면 아버지 말 듣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데 이 계획 가운데는 암논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은 숨어 있는 그런 창과 칼날이 스며져 있는 식사 자리, 내 아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식사 자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칼날, 시퍼렇게 갈고 있는 그 칼날을 보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아둔해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허용해 주게 됩니다. 매우 간교한 계책으로 이 일들을 준비가 되었죠.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암논이 병상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는 척 하였을 때 아버지 다윗이 와서 신방을 하였고, 신방을 했을 때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아버지가 물었을 때 왜 너 어떻게 이렇게 아프니? 아버지, 내 동생 다말이 와서 과자를 만들어 주는 것을 내가 먹기만 먹으면 내가 이 침상에서 일어설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 말 안에 자기 딸이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는 시푸른 칼날이 그 안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 하면서 딸을 보내는 어리석은 다윗. 그리고 오늘 또 동일하게 자기 아들, 큰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문자를 보내줄게 하면서 온 왕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주기를 허락하는 다윗. 사람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죠. 야곱이 굉장히 잘 뛰었죠.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고 세상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다 한 대 맞았죠. 누구한테? 뛰는 놈이면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에게, 자기 삼촌한테 그거 잔머리 쓰다가 한 대 맞고 20년 동안 고생하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두 번이나 당하게 된 것도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품에 넣기 위해서 강교를 써서, 계책을 써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도록 만들었던 계책, 그것을 구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말 한마디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통해서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잘해야 되고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이것이 돌아서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며, 참으로 저도 설교자로서 끊임없이 수많은 단에서 매일의 재단에 쓰게 되는데 말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직업상으로 하게 되면 사람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사랑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말을 전하게 되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자체가 늘 사랑이 있는 상태로
만들지 내 마음에 사랑이 안 차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로 사람 죽이게 되는데, 최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이 따뜻함이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가? 우리가 늘 이 생각을, 다윗이 이런 두려움들을 가질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한 말 한마디, 계책을 쓴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 두 사람들에게 당하게 되고, 그 당한 걸러주는 필터링이 없게 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너희의 집안 가운데 칼날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한다는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도 추도 면밀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초유를 취했죠. 추도 면밀하면 추도 면밀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추도 면밀한 것보다, 기술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 좋으면 기술이 좋은 사람에게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당하고 인생을 조금 살았으면 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정말로 바른 것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진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먹은 그 말씀, 소화된 말씀을 전해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전해야지 무리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가치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다윗은 오늘날로 치면 문자를 다 보내서 허락을 해줍니다. 자녀들이 암논의 양털 깎는 목장 가운데 들어가서 연회를 베푸는 자리 가운데 허락을 했습니다. 압살롬의 계획 가운데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계획이 잘 진행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계획이 잘 진행되는 끝 지점이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방향이면, 선이면 괜찮은데, 내 감정과 악한 기운, 원수 갖고 싶고 죽이려고 하고 살리는 일들이 아닌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가운데 일이 잘 되는 것은, 이건 좋아할 일이 절대로 아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을 계획을 갖고 있으면 죽이게 될 말을 하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죽일 계획이 있으면 함정을 파게 되고, 그리고 혼자 못하면 공모를 해서 함께 그것을 죽일 지시를 전하게 되겠죠.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드러내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살인 교사를 전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말씀처럼. 이사야 41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압살롬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있어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일들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 공의를 하나님께서 제가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나님 이치 가운데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공의를 펼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첫째 아들인 압살롬이 못된 짓을 했으니까 둘째 아들인 내가 그 일들을 행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치 가운데 올라가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나라를 재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 마음들을 압살롬은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내가 너희에게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나만 믿고 나를 따라오고 내 말대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두려워할 것 없다. 그러면 압살롬의 부하들을, 여러분,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의 주인이
1차적으로는 압살롬이지만도 압살롬의 부하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말씀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월급을 주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한 6계명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슴 가운데 있는데 이 계명과 말씀을 지워버리고 내가 하나님 입식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계명을 지우고 내가 시킨 대로 저 암논을 죽이라고 누가 말을 합니까? 압살롬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들었으면 가담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일들을 강요하니까 그것대로 어떻게 됩니까?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래, 암논에게 행했다는 것은 암논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끔찍한 피가 일어나니까 왕자들이 노새를 타고, 노새는 오늘날로 하면 뭐 에쿠스나 굉장히 좀 검정색 큰 차를 뜻하는 겁니다. 왕자들이 타고 다니는 검은색 리무진, 옛날에는 그것이 노새고 오늘날 치면 검정색 리무진이 옛날에는 노새였습니다. 그거 타고 다 각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식사하는 자리, 술 먹는 자리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인 상황이 뛰어넘어서 술 먹지 말아야 됩니다. 술 먹다가 죽습니다. 대부분 왕족들이 죽는 거, 술에 취해서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흥이 가장 최고로 취했을 때 그때 칼로 찔립니다. 총살이 있든지 칼이 들어오게 되든지. 밥 먹다가 죽고요. 그래서 밥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더 먹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혹의 자리, 이것이 죽을 자리인지 아니면 살 자리인지를 늘 끼어서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세상에 취해 있으면 이 자리가 죽을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살 자리인지를 알 수 없게 되는데 늘 끼어 있으면 이 내가 나가야 될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있어야 될 자리인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인가 늘 끼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암논은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2년의 기간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그것이 복수로 이글거리는 암논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미움과 복수심, 이것을 잘 다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나서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또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주저앉는 이유는 그 예언이 늘 가슴에 와 있거든요. 나단이 했던 말이 네가 한 여인을 망가뜨리고 한 남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때부터 네 인생은 망가지게 될 것이고 너희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 늘 있는데 그 있었으면 그것대로 끝까지 조금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공의롭게 처리하면 그것이 조금 감해질 수도 있을 터인데 그것을 그렇게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암논이 일을 저지르고 주저앉게 되고 암논이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큰 축제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압살롬에서 암논이 또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이 죽었지만도 소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장되어서 표현되게 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왕자 모두가 죽었다라고 소문이 과장으로 포장이 되게 됩니다. 이 일들을 겪고 다윗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엎드려 서게 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죄가 얼마나 치밀한지, 다윗이 죄를 지을 때 굉장히 치밀한 마귀의 관계가, 욕심을 품게 될 때 마귀의 관계가 화학 반응을 이렇게 타게 되게 되니까 그 입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간사한 말들이 나와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치밀함과 끔찍함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사람이 입에 들어가고 그의 육신을 사로잡게 되면 이것이 한 번 들어온 죄가 자기의 자녀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주저앉죠. 두 번째 또 이렇게 죽게 되니까 주저앉죠. 소문도 더 크게 다 죽었다고 하니까 주저앉죠.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받게 되었는데, 영영이 내 앞에서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언약을 받게 되었는데, 막 죄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문이 분별력 없이 들어오니까 사람 막 주저앉게 되는, 죄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우리가 쾌락을 정말로 경계를 해야 되고 죄를 경계를 해야 되고 미혹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 한 방울 들어온 것이 사람이 인생을 아예 망쳐버리고 남아있는 인생의 기간들까지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시달려야 되고 자녀들까지 그것이 이어져 가는 것을 봐야 되는 고통이, 그것까지 감수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죄를 지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 가운데 원통함,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한 채 자기의 감정으로 계획을 하고 계획을 실행하게 되었을 때 나라의 왕자들을 죽이게 되고 자기는 그의 외가로 도망을 가게 되는 장면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의 상황,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맞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사실은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갑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해가서 인간적으로 그걸 허용해 주지 않습니까? 허용해 주면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인정사정으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허용을 해주게 되면 주어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절대로 감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신앙으로 이 일들을 극복해내야지만 이 일들을 끊어낼 수가 있고 또 회복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답을 대어놓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이 성경을 읽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답을 숨겨두었습니다. 보배를, 감추인 보배를 밭에 감추어 둔 것처럼 또 천국의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듯 드러내놓고 답을 드러내놓으면 사람들이 아예 안 읽을 것 같고 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것이 맞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려는 자들에게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십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내가 겪는 내 고통이 아니라 나는 없어요. 신앙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로 내 입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찬송을 부르는 것, 내 기분은 안 좋아요. 나는 슬퍼요. 나는 우울해요. 하지만 찬송은 불러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3절 고르고 4절만 부르면 시동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부르지만도 그 믿음이 이윽고 얼마 가지 않아서 성령의 기름으로 태워주셔서 우리에게 환희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그 찬송을 이어가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과 입장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될 때 자기도 그대로 믿음으로 갔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다음에 2대 왕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했을 때, 그 산을 넘어가지 못했을 때 나라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요압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아니 요압보다 자기가 자랑하는 그 금발머리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자기가 자랑하던 금발, 자기의 무기와 자기의 인기에 의해서 인기가 올라가는데 그 인기에 의해서 자기가 걸려서 죽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의의 자리는 절대로 자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하는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원수 심표. 여러분, 원수에 있습니까? 정말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이 점이 오게 하는 그 원수가 있습니까? 오늘 추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 심표. 원수가 있다면 잠시 심표를 가지세요. 늘어뜨리세요. 좀 쉬세요.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2년간 푹 쉬세요. 그리고 압살롬이 실패했던 것처럼 마음 가운데 입문을 닫지 말고 말을 계속 하세요. 말문을 닫으면 원수를 갖게 됩니다. 말을 계속해서 어떤 식인지 푸세요. 그리고 매듭을 잘 지으세요. 매듭을 잘 짓고 지나가면 그 상처가 튀어오를 수 않게 되니까 매듭을 짓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림으로 내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압살롬이 실패했던 그런 과오가 우리 인생의 미래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있습니까? 무작정 사랑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원수가 있습니까? 쉼표를 찍고 좀 천천히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왜 허락을 하셨는가? 어떤 일들 때문에 내 기분이 아닌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을 받고 요셉이 처리했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밤도 하나님,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편 저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통의 문제, 또 원수의 문제, 또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해결하기 힘들지만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긴 영혼의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고이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약속과 은혜로운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삶의 지혜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우리 박의부 목사님, 또 노의소 사모님, 우리 가곡교회 수요예배에 우리 귀한 목사님 참여해 주셨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축복하며 또 주님께 귀한 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인생의 후반기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 예롭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축복을 또 전하고 또 나누면서 인생의 후반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